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토마스 감사합니다. 월십팀 감사합니다. Well, let's go ahead and get a seat. If you'd like 자, to 자리에 앉으시고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와 계시록의 노트요. 우리가 45분씩 시간을 갖고 사이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Q&A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어떤 질문이라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주제들에 대해서요. 손을 높이 들어보시고요. 지난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었고 밥 존스의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릭 조이너 리더십의 그 리더십 서밋이 있었고요. 초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모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방이 돼서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었고 3일 동안에 제 마음이 그 밥 존스의 시간과 또 다시 그 나머지 시간 그 더 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돌아왔고 이제 아이압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We so appreciate the stand conference. 자, 스탠드 컨퍼런스 지금 그 흑인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손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탠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오늘 밤 여기에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11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분이 지난 14년 동안 철야 파수꾼으로서 섬기셨던 철야 파수꾼의 디렉터이십니다. 이분이. 자, 지금 이제 주무시고 계실 것인데 제가 스튜어트한테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3-4시에 메일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빨리 잠잘 시간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은 지금 엄마 역할도 하고 있고 리더 역할도 해야 되는 지금 시간 가운데 스튜어트가 있으세요. Anyway, 지금 주무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1장을 피도록 하실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스탠드 컨퍼런스에서 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을 쳐주시고 주님 불로 인쳐주십시오. 원하는 것은 사랑의 인을 쳐주세요. 예언적인 기름, 은혜, 특별히 밤 가운데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꿈을 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신랑 되신 왕, 구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더 풀어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주님과의 대면함을 구합니다. 또한 이번 주 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이 방문자들에게조차도 주님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구제, 특별히 이 장에 있어서 1장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이 전체 아가서의 주제가 되기로도 하는데요. 나중에 더 하시겠지만요. 신부가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단 한 특별히 왕에게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분의 입맞춤으로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자, 이 여인이 주는 초점, 오늘 밤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이 주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사역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은총보다 더 큰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것, 가장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울부짖음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입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을 따서 인용해서 기도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회와 계시의 영이 제 마음을 만지셔서 그 포도와 같은 화산과 같은 그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자, 은혜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많은 것들이 번역 가운데 신약 가운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냐면요. 우리가 아가사를 신약의 언어를 통해서 신약의 진리를 통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는데요. 물론 사역을 위한 축복이나 여러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다른 모든 2차적인 축복들보다 더 중요한, 물론 2차적인 축복들도 중요하고 성경적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기도가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NIV 그 번역을 제가 예를 든,데요. 국제 그 번역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더 깊이 즐겁게 만지시기 때문이라고. 요점은 뭐냐면 주님의 그 감정입니다. 주님의 애정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사역 가운데서 그 주님의 친밀한 감보다도 사역을 더 아니면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더 커지는 것을 더 원해서 그것에서 싸움과 화가 나게 되고 경쟁도 하게 되고 그 일 가운데서 더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보다 그 사역들보다 더 큰 비전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더 깊이 연결되었을 때 더 깊은 그것보다 더 사역보다 더 큰 것을 더 줄 수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결혼 가운데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해석 방법에 있어서 결혼의 그 방법, 결혼의 그 가운데 드러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매우 성경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그 결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결혼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축복하는, 송축하는 사랑의 잔을 이 포도주가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포도주는 특별히 이 세상 여기서 이 포도주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다 포함한 상황에서의 축복과 같은 그런 좋은 축복과를 다 포함한 그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누가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이 되는 그런 은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포도주, 더 이중으로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축복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에서조차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첫 번째가 되지 않기를, 그것으로 혼란스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술 취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개인적인 은밀한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비전을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물론 사역이나 재정 가운데서 더 큰 영향력,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그 마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것에 대해서 축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흥분할 수도 있고 문들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증가되고 축복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 가운데 더 깊이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오히려 그런 축복들 속에서 마음이 외로워지는 것을 오히려 더 경험했었습니다. 자, 많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했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도 그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고백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30년을 기다리면서 다른 무엇을 간구하면서 보내야만 합니까? 주님을 성축하는 대신에 여러분 이것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첫 번째 목적 비전으로 두십시오. 자, 이 문장 이것은 더 높은 상위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애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더 탁월한 초월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사랑은 이 세상의 열등한 사랑과 기쁨과 비교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등한 사랑을 Meaning, I know a lot of young people. 많은 젊은 갓 믿는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 죄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주요 초점은 무엇이냐면 안 돼. 이를 악물면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깨를 치시면서 그것에서 돌아서서 너의 초점을 더 월등한 사랑에 너의 초점을 두어라. 내가 아예 아들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네가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마인드셋인 겁니다. 어떤 죄가 우리의 죄를 이끌어낼 때 음욕이라든지 아니면 쓴뿌리라든지 실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압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분께 대면하도록 하는 것에 돌림으로 인해서 더 능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 여러분을 만드시는 단 한 번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갈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경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봤어요. 저 외에도 그러나 그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매일 더 깊이 조금씩 깊어져 갖고 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열정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D번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도력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기에는 감정적인 즐거움들이 있고요. 관계적인 즐거움이 있고 또한 지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우리는 즐거움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즐거움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즐거움의 근본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 즐거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갈망이 있어요.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지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7가지 갈망하는 마음, 물론 7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은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만들으셨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성취하려면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 갈망함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분에게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넣으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G번인데요. 인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갈망함은 특별히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갈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서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러나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미디어나 메신저들을 미디어 영역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 땅을 거쳐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 남자와 여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크고자 하는 갈망함. 자, 여러분 이 갈망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면 합니다. 자, 2번 이 페이지입니다.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흉내를 내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여러분을 즐거워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한 스텝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아주 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은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런 작은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들을요, 그것을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한테 어떠한 분인지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열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속이는 욕심이라고 또는 속이는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단이 약속하고 만족하는 그 약속을 주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좋은 축복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복을 좋아해요. 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블 포션을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잘못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I번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리고 지적인 여러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J2번이에요. 신부가 계속해서 그 탁월한 즐거움에 대한 주제를 아가서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1장에서 8장을 통해서. 자, 다음 2장, 우리는 지금 1장에 있지만 2장에서 그녀가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앉아 있게 되는 것이 나와요. 2장 3절. 자, K번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최고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이 얘기인지 더 이상 말로 할 수가 없는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영원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그 창조 주께서 영원을 주고 창조하신 그 사랑의 깊은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억 년이 지난 후에도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장차 올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 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 이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의 갈망으로 일깨워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워 주세요. 비록 제 사랑은 약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저의 사랑은 약합니다. 저는 저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숫자 2번입니다.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세 개는 다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저는 이것들 중에 하나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라고 이것을 부르고 싶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조금씩,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조금씩요. 주님의 그 애정이 조금씩 더 경험함.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온 그 사랑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돌아갈 때, 그 애정 가운데서 그것이 그것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가장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 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 큰 사랑. 우리가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될 때 더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에 기반한 순종인데요.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순종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할지라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무에 기반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고,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죠? 진짜 이것이 결과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죄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육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 애정은 바로 순종에 기반하고 있는 이것이, 네, 알아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맞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사실이 맞아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사실이고,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그 주님의 은혜로 이끌진 않지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요. A와 B 사이에 그 의무에 기반한 순종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기반이 되고 훈육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를 변형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냥 저기를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초점입니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D번에서 C.S. 루이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에 대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말을 여러분이 이것을 좀 읽어보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분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냉담한 마음을 가진 창조물이래요. 무한한 즐거움이 주어질 때 알코올이나 섹스, 야망 이런 거에 빈둥대면서 놀아내는 그냥 냉담한 마음을 가진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슬램가에서, 형편없는 데서 계속 진흙으로 음식이나 만드는 그런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그 슬럼가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엄청난 휴가를 제공한 거예요. 그 티켓도 받았어요. 한번 이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기 박스에다 집어넣고 진흙 파이랑 만들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빈민가의 애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가난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길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그곳을 가고 싶어요. 3페이지의 맨 윗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몇 개 보도록 해요. 3절, 1장 3절, 신부가 얘기하기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저는 향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원하는데요. 어떤 데서는 그 기름으로 번역된 곳이 있는데 원래 그 많은 번역에서 perfume, 그 향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향수.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쏟아 부어진 향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실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은 쏟아 부어진 향기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으실 것입니다. 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쏟아 부으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올 나라에서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단순히 그 향수 그 가운데 높아질 오로지 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일깨우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주님의 향기.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향기, 그것은 그 장미의 향기는 그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장미를 들어서 냄새를 맡으면 장미 안에 있는 그 내부의 속성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냄새 맡게 되잖아요. 왕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가서, 특별히 내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내적인 생명,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분의 내적인 속성에, 그것이 나에게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0대를 기억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50대, 지금 60에 가까워지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애정에 배워가는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 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고자 하는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다윗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실은 그것이 착상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그 감정의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꺼번에 아니라 조금씩 증가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잡혀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느끼시는지,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이죠. 특별히 나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경적이었어요. 내 스스로의 삶을 싫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다른 주제로 나중에 또 다뤄야 될 주제지만 그것을 배워가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될수록 그분이 나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어떤 그냥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 용서를 받게 하는 것, 그것 이상이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함께 걸어가 이분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것, 그분의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어떻게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감정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B번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 신부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부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열방에 이렇게 높이시고 알리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그 이름을 내가 열방 가운데서 높이게 원하는 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채우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앞에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깨달음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기로 결정하신 그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이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 처녀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 영적인 그 처녀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 믿는 자들,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건데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깨달음을 쏟아 부으시게 되는 것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또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감정, 내적인 것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라고 시편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초창기 가운데, 특별히 그 30년 전쯤에 99년도에 아이갑이 시작하게 됐을 때요, 그 아이압을 시작하라고 편을 통해서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가 시작할 때라고. 박 존스의 예언적인 말씀도 더해졌는데요. 밤낮으로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박 존스가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대면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가 얘기했을 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라고 대답하셨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운동이, 예배의 운동이 계속해서 그 패러다임, 그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또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가는 그것에 대한 것을 풀어놓고 있어요. 기도의 운동이.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사역 가운데서 소진되게 되지만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이것을 더 하게 됩니다. Paragraph E.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요, 그분의 성품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일생의 구절로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것을 제 일생의 구절로 선택했어요. 조금 유머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제가 수회 전에 이것을 제 일생 일대의 구절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열정적인 주님이 누구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열정적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신학론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학가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초점적인 이 열방이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늘어나게 될 때 완전히 변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성삼위, 그분의 이름을 공부하고 그분의 성품을 공부하고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공부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일깨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방법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만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의해서만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그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열려진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많은 CD를 팔아서 아니면 유명한 연설가도 되고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그 좋은 CD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로 그냥 채워지는 거, 이것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먹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더 보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 저는 만족스러운 고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CD나 이런 것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그냥 배고픔이 채우지 않았어요. 주님, 저에게 더 주세요. 정말로 주님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도 좋아요, 주님. 그러나 그것 정말 예배가 흥분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 그 몇 시간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18시간의 우리의 삶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대화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과 어떻게 보냈는지, 그 대화를 발전시켜 놨는지, 그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그분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이 우리를 더 G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장 4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7장 47절 자, 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7장 47절에서 외우기가 쉬워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냐면요, 태도, 감사함. 예, 이것은 우리 실망과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서 화나, 우리가 어찌 누군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에 화를 내거나 쓴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를 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는지는 아닐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관계 속에서 가져온 것, 여러분,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제가 이미 얻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그분이 준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미 다 주시겠지만 그분께서 이미 나에게 내가 받기 합당한 것 이상으로 이미 정말 많이 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심지어 아이합 워십 리더들까지도. 자, 4페이지 그분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얘기 하셨는데 농담하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5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봤는데요. 드라마도 봤는데 어떤 그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유,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제 하는 농담을 듣고 이너힐링,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농담을 조금 하셨고요.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이에요. Paragraph A. A번입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신부가 얘기하기를 자신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냐면 그것이 영적인 삶의 목표라고 서술하게 됩니다. 1장 4절에 이 그녀의 삶의 비전인데요. Verse 4. 4절에서 아주 다른 삶의 그런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아가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녀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두 가지 이중의 삶의 비전을 나누게 돼요. 이 비전이 뭐냐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와 친밀한 가운데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더 이끌어 주세요. 마음을 더 만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 가운데서 달려가는 것이 또한 그녀의 비전입니다. 자, 저를 이끌어 주세요는 단수고요. 우리가 달려가리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욕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함께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사역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같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녀의 삶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왕궁의 침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왕의 침궁의 시간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의 시간에 있어서 이것은 이 침궁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비전이 있어요. 친밀한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왕의 침궁 안에서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많은 에너지를 이 아이압에 조인하려고 돈을 모으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왔는데 기도의 실에 와서 근데 비디오 게임을 보고 예수님한테 얘기도 안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메일 보내는 게 나쁘진 않아요. 저도 기도실에서 가끔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이 시간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길 원해요. 지난 아이압의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이곳에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헌신들을 보냈는데 정작 와서는 이 시간을 그냥 견뎌내고 다른 삶의 바깥에서의 삶의 에너지를 꿈꾸는데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왕의 침궁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Her third point, 그녀의 세 번째 초점은 무엇이냐면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내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적대하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그녀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도 가질 수 있고 왕의 침묵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정죄감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그 왕의 궁에 있을 때조차도 그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더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you can read more later if you want.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걸 조금 더 계속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A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읽고서는 단수로 되어 있죠. 개인적인 이끌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상호 교제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공적인 모임에서 미팅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아주 은밀한 곳에서 그곳 가운데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나님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선택한 우리의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들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죄를 어떻게 거절할 것이고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실망들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이 내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것을 바꿀 것을 알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에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 이거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 엔터테인먼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우리 이거
그냥 교제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냥 타협한 가운데 내가 믿는 자야 그 가운데 있는 그 타협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타협들은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살면서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은 그건 속임이에요. Paragraph B. B번입니다. Throughout our spiritual life,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there's an element of 거기에 growing 계속적으로 after him 주님께로 and 더 running 가까이 after. 가는 부분이 있고 함께 달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각 영역들마다 우리의 각 인생의 여정마다 계절마다 다른 시즌들이 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합쳐서 주님의 친밀감을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가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역을 먼저 시작해요. 갓 태어난 신자들이요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아주 흥분해서요 세상을 바꿀 거야. 아주 큰 사역을 갖고 예언을 하고 자 이 땅을 바꾸고 자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발전해 가지 않기 때문에 2,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소진되고 아무로 나를 잘하지 않고 하나님도 날 듣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잘못 대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 전에 먼저 친밀한 가운데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맨 위입니다. Okay, I'm 지번 I'm missing something. Oh, yeah. 지번을 놓치고 가셨나요? 지금 통역실에서는 궁중 소리가 안 들려서 Paragraph D. D번입니다. You. 감사합니다. 뭐 놓치고 지나가셨나 봐요. Did I miss one earlier when some 제가 뭐를 하나 놓치셨습니까? 놓쳤나요? 자, 다시 갈게요. D번. 자, 삶의 비전은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가정의 위치라든지 경제적인 상태 이런 거랑 상관없이 관련 없이 우리가 헌신한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뭐 직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삶에 있어서 소소한 부분들 말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삶에 다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요. 어떤 큰 기회가 왔을 때요.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사역을 크게 당분간 사역을 먼저 세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은 조금 이따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The King's Chamber. 왕의 침궁입니다. I talk about the chamber 이 experience. 침궁의 경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침궁의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Chamber times, you and the 왕의 침궁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 친밀감은 개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갖지 않고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이것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과를 대면함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D번이에요. 물론 그 침궁보다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침궁의 시간보다 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언가가 흘러나와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줄을 세우고 제 상황인 나에게 반대로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정죄받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것이 이렇게 쓰여 있어. 너는 고소자야.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이 사랑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싸워 나가는 단계가 또 있어요. D번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고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여러분 왕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 시간에만 계속 살려고 해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왕의 침궁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되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2번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분의 자비, 연약한 가운데도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정죄에 대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 성경에 쓰여 있기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거절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열정적인 그분을 기억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